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이에요. 가장 다툼이, 해석이 궁금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의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 해석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예가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발생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수히 발생했어요.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뭐예요? 한 나라의 국민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 즉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취해야 할 의무와 권리, 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가 가진 권력, 즉 권세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정권도 하나님 세워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따라서 권세를 거절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권세에 어떻게 된다? 복종해야 되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대로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에 복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언제였냐면 198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위해서 전두환 국가고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저참 기도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전두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목사들이 있었어요. 80년.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뽑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지만 한경직 목사님. 또 CCC 총재를 지냈던 무족 김준건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충현교회 있죠. 저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 목사님을 지냈던 김창인 목사님.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두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들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줬냐? 바로 오늘 본문을 드렸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의 성군이 되었든 폭군이 되었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 권세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바로 보수 우파의 논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빨갱이라고 공격해버렸어요. 지금도 그쪽 보수 우파 계열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모 씨, 전광훈 목사가 바로 그런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국교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인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던 파벌 싸움이 그 한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당파 싸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지금도 영남과 호남이 그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처럼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축복기도까지 해줬던 보수 우파 계열의 목회자들이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진보 정부를 향해서는 비난하고 불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념 논쟁이에요. 빨갱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노무현 때는 김대중 때는 또 북한에 핵무기 개발하는데 갖다 돈을 바쳤다.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조만간 한국은 문재인이는 한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정의와 인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독교와 성경 말씀을 이용했던 것이죠. 쿠데타로 세운 독재 정권에는 복종을 요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정권에는 불복종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에 묻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제가 가끔 언급하죠. 본 회퍼 목사님에 관한 건데 그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시절에 한국 교회가 본 회퍼 목사를 언급을 금지시했어요. 터부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 회퍼 목사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던 대표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본 회퍼 목사님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평생 편하게 살아도 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와서 그 암살단을 조직했다가 미리 사전에 발각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교도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기 며칠 전에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유튜브 가셔서 저녁에 선한 능력으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뭐냐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 교수형으로 죽기 전에 쓴 시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찬양을 부르려고 오래전에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택시 운전사론을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택시 운전을 미쳤어요. 그래갖고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택시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목회자로서 나는 택시로 치고 간 사람들을 쳐고 가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유족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냐? 목회자로서 아니면 택시에게 뛰어들어서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보네퍼 목사님 그 말을 한 이유는 지금 히틀러가 그 미친 택시 운전사처럼 많은 광기에 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목사로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역할이 다냐? 아니면은 그 히틀러를 죽여서 더 이상의 희생자를 내지 않게 하는 게 내 역할이야.
자, 이 얘기를 박정희 때 전두환 때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안 되지요. 왜? 그 말을 했다가는 결국 한국 교회는 전두환과 박정희를 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네포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비로소 보네포 목사에 대한 바른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은 보네포 목사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에 국제정부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앞장서서 정권을 옹호함으로써 흔들리는 민심을 확보하려고 회복하려고 했고, 더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교회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간 거야, 그 당시. 그리고 그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교회를 키우는데 앞장서.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슬픈 흑역사예요. 아픈 기억이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거치지 않고 정권의 비호를 받은 한국교회 성장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피값과 눈물과 땀 위에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그걸 빼고 그냥 순식간에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럼 바로 거품이 사라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막 부흥하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막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픈 흑역사가 그 후유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로마 제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장했어요.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건 기록에 의하면은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BC 5세기경에 니케아 공의회가 그러니까 총회가 열렸어요.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을 때 전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 기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목회자를 불렀는데 그들 중에 정상적으로 걸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다 손 잘리고 귀 잘리고 발 잘리고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뭘 했냐? 하나님은 교회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복음을 확장시킨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정권을 선전해주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왔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냉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정권이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맞아요. 심지어 사울 왕도 아니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독재 정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합당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액면상으로는 정권의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그가 독재자가 돼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빼앗고 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원칙은 성경은 무엇으로 푼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을 갖다가 배에서 이 세상의 경험을 정당화시키고 성경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없다면 세상의 경험을 성경을 증명하는 도구로는 쓸 수 있지만 세상의 학문을
주로 쓰고 성경을 부제로 쓰는 건 잘못됐다. 자, 그러면은 성경으로 풀어볼 때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냐 이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왕이나 정부나 권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 몇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징글징글하게도 바로한테 거절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사울이 붙잡으려고 해도 복종하려고 붙잡혀서 죽어야 맞잖아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더욱 그랬죠. 이제부터 누구한테서를 왕위에 아무것도 절하지 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도 하지 마 했는데 기도 죽으면 죽는다고 해버렸죠. 또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때 당시 에스더도 왕이 활약할 때만 왕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비가 후궁이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거역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으로는 대제사장이 막 너 앞으로 그런 거 전하고 다니지 마. 내가 너를 믿거냐 하나님을 믿거냐 따졌잖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사내리 공회의원들이 쟤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말리엘 선생이 그렇게 했다가 진짜 제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어떻게 할게요? 만약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나서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가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좀 이따 그 사람이 딱 하나님 쓰지 않은 사람 망하니까 나머지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면 지 스스로 망할 거야.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걔 우리가 죽이다가 우리가 죽어.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불복종들이 그렇게 인물들이 불복종한 사건들이 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아멘. 맞잖아요. 즉 그들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거죠.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을 쓴 이 로마서를 쓴 바울까지도 왕과 총독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야, 너 미쳤잖냐 아그리파 그랬더니 내가 미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할 바가 아니고 막 이렇게 따져. 와. 이처럼 어떤 경우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왕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냐?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가져야 돼요. 하나는 절대적인 시각이고 하나는 상황적인 시각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로 절대적인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일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해석돼야 돼요. 이쪽이 갔더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 갔더니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리는 절대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상황적인 시각이 있어요. 상황적인 시각은 뭐냐? 민족과 제가 자주 쓰는 민족과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제사제도죠. 만약에 절대적인 시각으로 제사제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돼요. 이거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돼요. 따라서 본질에 관한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고 반대로 현실에 관한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절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절대적인 시각과 상대적인 시각이 섞여 있어요. 즉 뭐예요? 절대적인 시각은 뭐예요? 권세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건 절대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에 대한 목적은 상황적인 시각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인 시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절대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말씀, 수많은 말씀들과 충돌하게 돼요. 아까 소개했던 복종, 불복종했던 사건, 많은 사건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왜? 그들, 그 보수 우파 계열의 목회자들이 그 독재 정권의 절대 복종하라고 해놓고 왜 진보 좌파 계열의 정권에는 불복종하라고 해요? 잘못된 거지. 거기에도 충성했고 여기도 충성해야 맞는 거야. 그럼 맞지 않는 거죠. 즉 본문은 100%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기보다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볼 건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왜 썼냐? 왜 썼냐는 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중에 6절, 7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이유가 6절, 7절에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물론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분명해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니에요. 즉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크든 작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왕에서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까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 영향을 끼쳐요. 권력의 크기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국가 지도자에게만 국한해서 이해하려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들어야 하나 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기록 배경을 아는 것은,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은 이 본문을 좀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4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왔어요. 4번째는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장면이고 3차까지 이르러서 지팅의 연안을 돌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후 57년경이었어요. 주 57년경인데 고린도에서 쓴 거죠. 그때 그 고린도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게 로마서를 쓴 이 배경이고, 그렇다면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중요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한 유대인 부부였어요. 유대인 부부. 사도행전 8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 한도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때마침 바울도 바울도에 들어왔고 고린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나 찾아보다가 시장거리에서 천막을 만드는 가게를 봤는데 바울도 천막 전문가니까 기술자니까 거기 가서 나 일 좀 할 수 있겠어 했더니 봤더니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가. 그런데 그것이 바울 복음 역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 또 복음이 전파된 로마 제국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로마 시내에서 유대교인과 기독교 사이에 아주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쭉 근원으로 올라가면 필경 뭐였냐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자기 유대교인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로마는 막 굉장히 혼란이 맨날 싸움만 나고 막 큰 소동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다툼이 로마의 큰 불안 요소가 됐어요.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 둘을 데리다가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내버렸다. 로마에서. 쫓아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어디로 왔다?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났다?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낼 때만 해도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뭘로 봤냐면 유대인들의 한 종파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은 종파로 봐서 그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다툼에 대해서 고린도에서도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있었던 총독이 이런 판단합니다. 18장 14절로 16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는 내가 너희들 재판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 유대교에 관한 얘기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또 어떤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사도행전 2차 전도에 보면은 바울을 계속 쫓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하고 있어요.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점점점 확장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요.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어떻게 봤냐면은 기독교는 반정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왕이 아닌 세상 하나의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왕을 두 왕을 섬기는 반정부 세력이 된 거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이 산다.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집단을 봤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하니까 이것들이 뭐 살인을 하고 막 인육제사를 드리고 이런 집단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주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봤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박해를 일으킨 원인이 되어요. 그런 반면 유대인들 또한 로마 정부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또 거기서 과도한 세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불만이 쌓이다 결국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처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후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로마에는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말도 못하게 핍박받고 연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바울이 그 편지를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지 합당할까요? 그래도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로마 정부에게 반항해, 이렇게 말을 쓰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 자체가 지금 어린애 같은 신앙인데 너희들 담대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꼭 살아있어야 돼. 너희들이 교회야. 너희들이 있어야 훗날도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저항하지. 그냥 복종해. 아마 이런 의도로 이 편지를 보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가 남아있기를 원했고 살아남아있기를 원했고, 본문은 이를 위해서 바울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상황은 고난과 핍박이 커지는 시기에 어떻게든지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를 세우려는 바울의 고육지책이었지,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은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계열의 목사들은 이 말씀을 정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 그리고 정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권력기관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백성을 핍박하고 또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권력자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그를 선택한 우리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뭐죠? 바로 탄핵입니다. 소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왕이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위임받은 권력자. 누구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자가 위임받은 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즉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 권력이라면 그를 선출하고 물러나게 하는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웠다? 그럼 그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이 두 곳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면 우리는 사내가 돈 닦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비추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즉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협조해야 돼요. 오직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발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나 정부가 비진리를 요구할 경우, 강요할 경우에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요구에 거절할 수 있어요. 그 피해가 혹시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거절해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적당히 타협하면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설립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러는 반면에 또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협력하며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혹자들이 볼 때는 좀
변질된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되 그 정체성 위의 것은 얼마든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세 집안에 우리 설립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훼손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흔들지 않으며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든든히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진심을 다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복음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립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고 또한 반갑게 주일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시고